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가 섬기고 그가 세우고 그가 돕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일이 다 주님 안에서 잘 돼야 되는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 문제들이 늘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고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시대부터 바울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변함없이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어려움을 복음을 전하면서 늘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의아해할 수 있는데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도가 진짜 사도지 자기가 스스로 내가 훌륭한 사도다,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뭔가 좀 어색하고 안 맞는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반대하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비판하면서 바울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의심을 받고 위태로워지니까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가 싫어하는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발 좀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내가 좀 자랑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용납해 주시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여기에서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소위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거짓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규모가 크고 경력이 화려하고 뭔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할 때보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하고 인기가 있고 이름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서서 아마 얘기를 전하면 훨씬 더 신뢰를 하고 귀를 기울이며 작은 말 한마디에도 웃으면서 그렇게 호감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평범하고 이름 없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잘 귀담아 안 들어요. 사람은 뭔가 좀 능력 있고 또 아주 위대하고 유명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아 맞습니다 하고 훨씬 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진짜 사도다. 우리가 위대한 사도다.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뛰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인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다시 말해 이 거짓 사도들이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지극히 크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근거로 무슨 이제 얘기를 하냐면 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 거짓 사도들에 비해서 말이 좀 어눌했습니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여러 번 하고 있어요. 당신은 철학이 발달하고 또 수사학이 발달해서 아주 탁월하게 강연을 잘하고 웅변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상당히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잘 현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은 고객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다가 강연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사업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강의 1시간만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아, 내가 저걸 해야 되겠다. 내가 저걸 하면 성공할 것 같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사람들은 잘 넘어가는 거예요. 잘 되는 이단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위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이단들은 탁월한 강사들을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대중 강연을 하고 설교를 하면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이 그 강의에 설교에 전부 다 빠져들어갑니다. 너무너무나 말을 잘하고 또 너무너무나 쉽게 이해하기 좋게 그리고 탁월하게 논리적으로 머리에 쑥쑥 들어오도록 그렇게 강의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래전에 저에게 목사님 한번 이거 테이프 좀 들어보세요. 그 암흑의 이단이 강의했던 그 테이프입니다. 제가 들어봤는데요. 진짜 잘해요. 예. 그렇게 말을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잘 나가는 이단들은 전부 다 탁월한 강사들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믿는 사람들도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화려하고 그 탁월하고 뛰어난 말에 넘어가는 겁니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님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무슨 말씀하는지 잘 못 알아듣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설교만 듣다가 거기 가서 쑥쑥 들어오게 성경 전체를 그냥 쫙 꿰뚫어서 얘기를 하면요, 저게 진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탁월한 말에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바울이 매우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이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비굴한 사람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돈을 받지 않고 사역을 했어요. 당연히 사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교회에서 사역비를 제공하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사역비를 받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사역비를 받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8절에 뭐라 그랬어요? 값없이 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값없이 전했느냐? 배경이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사역비를 받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받지 않고 다른 교회들로부터 사역비를 받은 거예요. 마치 빼앗다시피 내가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사역을 하다 보면 비용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용이 부족했어요. 그때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역비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누가 바울을 후원해 줬느냐?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마게도냐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비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 거리낌이나 부담을 주지 않고 오직 그들에게는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와서 바울이 돈을 받지 않고 사역을 한 것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사역비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한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여긴다. 아가야 지방은 그리스 남부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하겠죠. 내가 이렇게 사역비를 안 받은 것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진짜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돈을 너희에게 받지 않았다. 이걸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1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겠다. 이유는 사역비를 받으면서 자신들이 사도라고, 그것도 큰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다라고 12절 중간에서 말합니다.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도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외적인 화려함에 흔들리고 있어요. 거짓 사도들의 경력, 그들의 달변, 또 그들은 또 영적인 능력을 과시했던 것 같아요. 은사를 나타내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외적인 화려함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흔들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내적인 본질. 다시 말하면 진리에 집중하고 진리를 붙드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이 지금 열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것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잘 믿으려면 내 힘으로 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따를 때 그 믿음이 온전히 지켜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 열심으로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좌절할 만한 일이 많았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도왔는데 그 성도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 낙심이 돼요. 내가 수년 동안 정말 힘을 다하여 그 성도를 섬겼는데 저렇게 쉽게 복음에서 떠나고 복음에서 넘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내가 헛된 일을 했나? 내가 정말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바울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바울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음란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질투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럽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이스라엘은 그의 신부로 묘사가 될 때가 많은데요. 신부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행음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신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노력을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자신의 열심이 구약에서 신부인 이스라엘을 찾아다니던 하나님의 열심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열심을 내요.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느냐?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중매쟁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중매쟁이요. 신랑인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드리려고 여러분을 중매하는 나는 중매쟁이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정결한 신부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을 당하여 그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서 부패해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를 변호하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랑하면서 복음을 지금 수호하려고, 사수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4절의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거짓 사도들의 외적인 화려함에 흔들려서 복음의 진리를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속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처음부터 드러나게 공개적으로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자신들의 신분을 숨깁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가르침의 내용을 숨겨요. 한국에 잘 나가는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신분과 정체와 본질을 숨겨요. 그리고 가장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와 기독교와 똑같습니다. 라고 자신들을 이렇게 가장합니다. 포장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고 그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나중에 어느 정도 그들의 주장에 이제 포섭이 됐을 때 정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진리는 속이지 않습니다. 속이는 것은 거짓이고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는 좋은 집단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포장을 해요. 거짓으로. 그래서
무슨 국제적인 행사가 시작이 되면 그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들이 선한 일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합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영국에서 상을 받았다고, 영국의 왕에게 상을 받았다고 또 크게 현수막을 붙여서 전국에 다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전하고 영국의 여왕으로부터 상을 받는 그런 집단입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해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상품을 살 때 포장이 좋은 것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포장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장사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포장은 화려하게 하되 내용은 부실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 거짓 사도들이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포장은 화려한데 내용은 부실해요. 내용은 형편없어요. 이번에 치약 문제가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치약의 그 포장된 그 겉면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 광고 그 카피를 보면요, 그 치약을 쓰면 이가 좋아질 것 같아요. 평생 이가 튼튼할 것 같아. 그런데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겉이 화려한 것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봐야 한다는 거죠. 진리의 특징은 또 뭡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일관되게 전파되었습니다. 2000년 전 사도들이 고백하고 믿어왔던 신앙을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단들은 항상 변해요. 한국에 잘 나가는 이단들 보면 10년 전 주장이 다르고 지금 주장이 달라요. 슬그머니 교리를 바꿉니다. 자기들의 주장을 바꿔요. 그리고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감추고 포장을 한다 그 말이에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속이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진리는 항상 그대로입니다. 진리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잘 용납하는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를 30년, 40년, 20년 믿었던 분들이 교회에서 실망하고 교회에서 속상하고 교회 생활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단들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요. 이단에 빠진 분들 보면요, 교회에서 그렇게 여러분 성경 공부하십시오, 양육을 받으세요, 훈련을 받으세요, 그렇게 안 받는데요, 이단에 빠지면요 날마다 가서 성경 공부를 해요. 얘기를 얻고 가서 막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하세요 해도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이단에 빠지면요 날마다 가요. 직장도 때려치고 가요. 잘 용납하는 도다. 여러분,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다른 영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부터 이렇게 이단들, 거짓 사도들,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 참 몸살을 많이 앓았어요. 이걸 보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흔들립니까? 서운한 마음이 듭니까? 주님이 멀어집니까? 아, 이제 그만 좀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도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입견이 없이 순수하게 신약 성경을 읽으면 복음이 선명하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성경을 읽으면 복음의 진리가 보여요. 이해되게 돼 있어요. 진리는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단들은 이걸 살짝 이렇게 꽈서 이상하게 성경을 보고 이해하도록 그렇게 시각을 바꿔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듣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해오는 유일한 복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남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가져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불교를 다녀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의 지혜를 얻고 삶의 유익을 얻고 잘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돼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도 훌륭한 분이에요. 공자도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고 삶의 교훈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름대로 삶의 길을 제시해 주었지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좀 잘 살기 위해서, 훌륭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불교에 가도 좋습니다. 유교를 따라도 좋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좋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지금 우리가 믿는 구원의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우리의 주님이심을 당연히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복음을 정말로 들었느냐?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화려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화려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저기가 진짜인가 보다, 또 그들이 선한 일을 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멋진 일을 한다고 저것이 진짜인가 보다 라고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것이 화려하고 멋지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포장지와 같은 것입니다. 알맹이 없는 포장지.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도들을 향하여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 안 된다. 부패하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그 진리를 사수하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